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사탄의 정체를, 마귀의 계계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오늘이 몇 번째죠? 13번째. 앞으로 몇 번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 이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 성도에게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 노리죠? 믿음 노려요. 예,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만 안 뺏기면 되는 건데, 근데 많이 뺏겨요. 믿음을 우리가 아주 많이 뺏기잖아요, 이놈한테. 자, 오늘도 그래서 요놈이 어떤 공략을 해오는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은 모든 것을 꼭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지 않고 그 사울 왕을 사용하는 마귀를 항상 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요놈을 보고 항상 대처를 한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도 요놈은 항상 숨는 놈이다. 항상 숨어요. 자기를 전면에 절대 내세우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은 항상 숨어요. 제일 많이 숨는 데가 사람 뒤에. 여러분, 꼭 요놈이 사람 뒤에 숨을 땐 뭘 가지고 들어와 숨는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요놈은 아주 권리를 저놈한테 내준 거예요. 나를 들어와서 지배하세요 하고 내준 건 똑같은 거니까 절대 죄 지면 안 돼요. 죄를, 그래서 요놈은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를 해요. 또 요놈은 어디에 숨을까요? 상황 뒤에 숨어요. 환경 뒤에도 숨어요. 또 요놈은 안 숨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없는 데는 없어. 아멘 하세요. 요놈이 안 껴든 데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볼 때 항상 보이는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에서 요놈은 저는 숨어서 요 뒤에서 숨어서 조종을 해서 제 정체를, 지가 하는 냄새를 꼭 풍겨요. 그러니까 요놈이 하는 냄새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혈기를 부리고 덤벼들어. 괜히 혈기를 부려.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이 혈기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을 통해서 저놈이 지금 나한테 너도 똑같이 혈기 부리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망합니다, 성도는. 요놈은 냄새를 딱 풍긴다고. 벌써 저놈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꼭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저 마귀의 그 정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요.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귀를 지금 요놈이 요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요놈은 숨어서 저는 안 드러내고 꼭 제 냄새를 풍긴다. 그래서 요놈의 요소가 꼭 드러난다. 상황 뒤에도 그래요. 상황 뒤에도. 자, 어려운 상황을 딱 만들어 놨어. 그리고 어려운 상황 뒤에서 숨어서 상황을 조정해요. 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흔들려. 여러분, 제일 믿음이 나쁜 게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는 믿음이 나쁜 거예요. 흔들린다고 하면 믿음이 벌써 파손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마귀가 돈 가지고 흔들어대. 막 돈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으면 이미 그 믿음은 파손됐다고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없으면 저놈이 절대 집에서 막 쥐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놈이, 이 마귀는 딴 거 안 노린다. 꼭 마귀는 뭐를 노린다? 믿음을 노린다. 믿음을 노린다. 왜? 믿음은 성도의 절대 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예요. 이거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놈의 수작에 절대 놀아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놀아나. 숨어서 역사하니까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뭘 대할 때 반대의 마귀가 껴 있습니다. 이놈은 세상 임금이라 안 껴드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기도 지금 와 있습니다. 이놈은 와서 여러분 예배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여러분 예배를 절대 하나님께 못 올라가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아주 발악을 한다고. 특히 아주 오후 시간엔 점심 먹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식곤증이 찾아오는데, 밥 먹고 나면 졸려움이 찾아오는데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조는 건 100% 요놈이 끼어들었다는 증거예요. 아주 반증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놈은 못 듣게 하려고 벌써 눈과 풀을 위서부터 찍어 눌러. 말씀이 안 들어가야 믿음이 안 생기거든. 믿음이 안 생겨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거든. 성도가 믿음 생기면 저 이놈은 떠나가야 돼요.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이거만 뺏으면 다 빼는 걸 아니까 꼭 요걸 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시험 든 건 마귀가 이미 믿음 뺏겨서 저놈이 여러분을 장악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제일 나쁘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이 시험 들었을 때는 이미 여러분 인격을 이놈한테 다 내줘버린 거야. 이놈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될 게 뭐가 있어? 이놈이 여러분을 쥐고 다니면 한 개도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요놈은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파괴자라. 이놈이 여러분을 딱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파괴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놈이 끌고 다니는 길은 여러분 도둑놈이에요. 요놈이 내 거 다 뺏어가. 축복도 은혜도 응답도 요놈이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놈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끝내는 요놈이 나를 지배해서 내 영혼을 지옥까지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속으면 안 된다고.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 뺏기고 천국 간다고 뻥뻥거리고 앉아있어. 한국교회에 큰일 났습니다. 믿음을 뺏겼는데 뭘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대 사수해야 될 게 믿음이에요.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순교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아까운 줄 몰라서 목숨 내놔요? 뭐 안 내놓으려고 목숨 주는 거예요? 믿음 안 뺏기려고 목숨 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는 믿음을 이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건 믿음은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목숨은 순식간에 까짓고 나 잠깐 살다 있을처럼 사라질 거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내 영생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믿음은 너한테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순교할 수 있겠어요? 자, 가장 먼저 이놈이 덤벼드는 게 오늘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원수가 하는 게 제일 먼저 뭘 준다? 두려움이요. 두려움. 여러분 이거는 아주 이놈의 절대 무게. 잘 기억하세요. 두려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잖아요.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몸종이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 발닦음을 떠다주고 모세 수종 들어주고 감히 모세와 여호수아 자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모세 후계자로 세웠다? 내가 어떻게 모세같이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 여러분 전혀 이건 가당치도 않는 거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쭉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마귀가 딱 두려워하는 자는 딱 마귀가 잡아서 그때부터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순간 여러분 믿음은 파손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게. 자,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사람을 총칼을 가지고 위협해서 두려워하잖아. 자, 순교자들이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여.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이럴까요? 우리 애랑 집사 우리 은찬이를 갖다가 그냥 대놓고 너 예수 믿을래? 은찬이 단칼에 죽인다.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60년이나 그러지.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순교는 성령이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마귀는 두렵게 하는 영이지만 성령 담대하게 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순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부터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마귀는 두렵게 하는 영이지만 이 성령은 담대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 마귀는 이 기도를 처음에는 비웃더니 야 네가 며칠이나 해나 보자. 넌 내가 알아. 너는 한계가 너는 더 작심삼일이야. 너는 얼마 못 가 이래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오기가 생겨서 너한테는 칠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막 3주째 지나가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약 3주째 한 석 주째 지났을 때요. 이게 이때부터 이제 이게 다급한 거예요. 야 이거 일주일도 못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갑자기 이 양쪽에서 모래가 쭉 쏟아지는 거야. 모래가 어디서 쏟아져 이게 지금 도대체? 예?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마귀 수법인 걸 알잖아요. 조금도 두렵질 않더라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더라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게 저 중간 지금 저 카메라 저 달린 데 있잖아요. 거기쯤에서 갑자기 빵 하고 전기 총 쏘는 소리야. 이 전기땀가 터지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터지긴 왜 터져요? 그 전기불을 난 밤에 불 다 꺼놓고 혼자 기도하거든요. 저 성전 저 불도 끄고 여기도 끄고 여기 앞에 앉아서 나 혼자 기도하는데 빵 하고 저게 터져. 이게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덜그럭. 여러분 이놈은 뭐 이렇게 두려움을 줘서 이 기도 신앙 포기시키려고 하는 놈이에요. 나는 요놈 정체를 알잖아. 나는 절대 너한테 안 당한다. 주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요놈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신앙을 새롭게 결단해서 시작하려고 할 땐 요놈이 꼭 지켜봐요. 너 얼마나 하나 보자. 내가 너 알아. 내 한계를 아는데 저는 우리를 꿰뚫게 알잖아요. 꿰뚫어지게 알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며칠 하다가 여러분들이 결단했다가 포기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뒤에서 박수 치면 넌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비웃어요. 얼마나 비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비웃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놈한테 조롱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겨내잖아요. 난 너한테 질 수 없다고 이겨내고 여러분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두려움법이에요. 두려움, 공포를 줘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서 돈을 두렵게 만들거나 또 돈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두렵게 하거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두렵게 하고 요놈은 항상 두려움으로 도전해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고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더더욱이 보혜사가 되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같이 하고 여러분 곁에서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뭘 두려워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 100% 요놈은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두려움 당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는데 두렵더라. 우리 강신수 집사님 당해보셨고 사모님도 우리 다 당해보셨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특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와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놈한테 잡힌 거예요. 그냥 절대 요놈은 두려움을 줄 때 오히려 찬양하면서 담대하세요. 두려움이 오고들랑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땐 찬양으로 하세요. 찬양으로 주님과 교통하면 반드시 찬양 중에 성령은 오셔요. 강력하게 찬양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노래는 반드시 마귀가 타고 오르고요. 그리고 찬양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걸랑 눈 번쩍 뜨시고 너희 눈 감지 말고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다면 눈 감고 하세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눈 번쩍 뜨시고 그리고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면 성령이 오시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여러분 막 미쳐 날뛸 때 그때 다윗이 뭐 했죠? 검을 탔잖아요. 검을 타니까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악신이 떠나가고 잠잠해졌잖아. 할렐루야. 성령은 이 찬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찬양을 하세요. 특별히 보혈의 찬양을 하세요. 보혈의 찬양은 마귀가 벌벌 떨어. 보혈의 찬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엄청납니다. 예수 피의 이 찬양은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보혈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놈은 항상 이렇게 두려움 이걸로 공격해 오니까 속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요놈은 앞에서 나올 때는 아주 거창 아주 무섭게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요놈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요놈하고 이제 이 접촉을 해서 요놈 정체를 알면 요건 앞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뒤에서 껍데기예요. 헛개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를 보고 여러분 항상 뒤를 보고 저 마귀를 대하세요. 요놈은 마귀도요 민수기에서 가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꼭 어디를 공격했죠? 뒤를 공격해. 왜 뒤를 공격했죠?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행진하다가 낙오되는 자들이잖아. 막
길을 가다가 지쳐서 나고되고, 그 요놈도 항상 약한 데를 꼭 공격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마귀를 공격할 때 정면에서 앞에서 보려고 하면 엄청나게 거대하고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놈은 껍데기다. 껍데기다. 뒤를 요놈은 뒤는, 너는 뒤를 보면 껍데기야. 이렇게 하고 덤벼드세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 요놈은 안 나가. 알아요, 요놈 먼저. 그래서 지가 안 나가려고 나한테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한테 두려움을 팍 심어줘요. 그럼 내가 두려움이 옳고 하고 걸리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나가. 그럼 그 귀신 쫓아내는 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담대함을 얻어갖고 쫓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놈 두려움.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보시기. 시작.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요놈은 행악자. 자, 요놈은 행악자다. 요놈은 악한 자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꼭 지칭하실 때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었죠? 더럽고 악한 귀신. 자, 이놈은 더럽고 악한 귀신이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먼저 더러워요. 오늘 여기 본문엔 더럽다가 안 나오는데요, 더럽고 악한 자요. 자, 더럽다. 자, 마귀는 더러운 놈이에요. 지저분한 놈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처럼 더러운 놈이 없어. 더럽다, 냄새난다. 그러면 뭐가 더러울까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보다 더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맡으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방에, 여러분 사는 안방에 똥무더기가, 큰 무더기가 있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여기 그전엔 기도할 때 저 성전문을 안 잠그고 혼자 기도했는데, 밤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술 먹고 올 때 갈 데 없는 자들이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문이 열렸으니까 열어보다가 열리니까 쑥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다 조금 보면 쿨쿨거리고 자요. 자는데 앞에서 기도하는데 냄새가 코를 찔러. 아주 노숙자 냄새 있잖아. 막 못 견디겠어 막.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가서 깨워가지고 가라고, 당신 가라고, 돈 몇 푼 줘줘서 내쫓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되겠다, 기도가 방해받아서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노숙자를 내쫓고 양심에 갇히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은, 너는 더 더러운 놈이야 이놈아. 너는 저 노숙자 냄새 난다고 너는 내쫓았지. 너는 저 노숙자보다 더 더러운 놈이 너요. 너 죄로다가 아주 똥칠했던 놈이 넌데, 그런 너를 내가 예수 보혈로 내 피로 너를 제사해 주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 참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 냄새가 역겨워서 못 맡거든요. 여러분, 그 노숙자 냄새는요, 아주 그 더러운 죄로, 그 더러운 걸로 찌들어가지고 나는 냄새라 이건 못 맡아요, 냄새를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가 어려운 냄새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 제약된 세상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하늘나라 천국은 죄가 단 한 개도 1점도 없는 곳이라 거룩하고 정말 향기로운 냄새만 꽉 찬 곳이 천국인데, 세상에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냄새 코도 못 뚫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죄 냄새 때문에 즐거움을 하십니다. 온통이 다 죄인데요, 이 세상이. 그런데 뭐 때문에 와 계셔요? 나 천국 데려가려고. 그 역겨운 더러운 냄새도 주님이, 그 성령님이 다 견디시면서 오직 기대하는 건 너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피로 죄산 받았으니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너 나 붙들고 너 나 의지해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성령으로 와서요 응원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뭐 와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의 곁에 계시고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저분이 이 세상에 와 있는 거는 정말 코를 둘 수 없는 것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방에 똥무더기 한 무더기 싸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아무도 없어.
성령은 더 더러운 곳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 그 거룩한 분이 이 더러운 죄 냄새, 죄는 더럽다니까. 이렇게 더러워요. 더러워. 이 마귀가 싸질러 놓은 똥이에요. 이건 죄는 여러분 마귀가 싸질러 놓은 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가 싸질러 놓은 똥무디기에 여러분 깔고 앉아서, 그러니 예수가 그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제 씻으신 다시 똥무디기에 들어가서 그걸 깔고 앉아서,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가서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가서 두러놓았다는 말이 너희에게 그대로 응했도다 이랬잖아. 자, 죄를 씻어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런데 가서 내가 죄 구덩이에 또 가서 죄를 져. 그러면 나는 개처럼 토했던 거 도로 가서 주워 먹는 거고, 돼지처럼 씻어놨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도로 누웠다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죄지면 이렇게 더럽다고 안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말하는데, 왜 교리는 죄져도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있냐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정말 죄는 아주 엄미하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요, 차라리 예수 몰랐을 때 짓는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짐짓죄는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한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 죄를 태울 그 심판의 불만, 너를 소멸할, 하나님 대적한 자를 소멸할 불만 기다리고 있다. 불만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인 걸 아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성령은 이렇게 냄새도 코를 둘 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그 역겨운 냄새를 다 견디면서 나 하나 천국까지 끌어가려고 계속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회개시키고, 내가 죄 지으면 회개시키고 막,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서 너 죄 짓지 마, 죄 안 짓게 거르고 살게 하려고, 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이 더러운 죄를 받아들여요. 이놈은 이렇게 더럽다니까. 아주 더럽고 악해요. 자, 이놈은 선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주 악으로 똘똘 뭉쳐진 놈이 이래 더러운 마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가 요만큼도 없잖아. 그건 다 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마귀는 아주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이놈은 두려움을 준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담대함을 준다. 이놈은 더러운 놈이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다. 자, 이놈은 악한 자다.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악하면 벌써 이놈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할 때가 한두 번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애기 엄마들 그냥 승질 나서 애들 야단칠 때 보면 참 옆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아주 악이 그냥 여기까지, 그 순간 마귀 새끼가 붙들어서 막 마음 충동질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자기 배로 난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아이를 왜 갑자기 그냥 혈기 부리게 하고 막 세상에 이렇게 야단칠 때 이렇게 미운 놈이 없잖아. 막 그 속에 누가 있어? 그놈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놈은 여러분 참 정신 차리세요. 나는 귀신이 안 들렸다고요. 여러분, 여기 귀신이 안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졌다면 그 죄 뒤에 여러분 반드시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저놈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아주 심하게 인격까지 뺏기면 그때는 여러분 저놈이 틀어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놈은 들락날락합니다. 요놈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놈의 귀신은 꼭 들락날락해요. 여러분이 미워할 때 막 그냥 악에 복받쳐서 할 때 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금 막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요놈은 또 떠났다가 또 여러분이 또 틈을 보고 또 겨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또 충동지어서 막 악하게 만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악한 요소가 있으니 요놈한테 벌써 붙들려 있다. 아까도 두려워하면 난 누구한테 붙들려 있다? 요놈한테 붙들려 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속는 거예요. 이러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진자가 되냐? 속여서. 이놈은 속이는 명수잖아. 거짓말쟁이잖아. 지금서부터 속였다니까. 하와를 속여서 요놈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 그 요놈한테 속으니까 지는 거야. 우리가 안 속으면 절대 안 져. 암만 두려워도 다 함대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내가 여러분 왜 악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선해야지. 응?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속아서 그냥 승질 날 때 승질 다 부리고 혈기처럼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혈기 부릴 땐 100% 마귀가 붙들고 혈기 부리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승질 막 나게 하고 막 여러분 입에서 욕이 막 나가고 이래. 여러분 성령은 욕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 욕을 해요? 내가 얘기했죠. 분강사들이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옛날 분강사들 나 깜짝 놀랄 만해. 이미 소천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윤석준 목사도 내가 싫어했던 게 욕을 많이 해서 싫어했거든요. 그 전에 테이프 들어보면요 욕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성령이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다 고쳤어요. 지금 욕을 안 해요. 저 충청도 분이라 2년 전연을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더라고. 자기가 깨달은 저분 몸을 자꾸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되구나 고치시더라고. 지금 그래서 절대 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성령 욕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여러분이요 루시퍼 저놈은요 입이 다 욕으로 도배질한 놈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상이 듣지 못한 그 마귀가 그 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악하면 안 되고요. 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행악자라. 그 다음에 요놈은 비밀한 꾀에서 지하 걸리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자, 요놈이 비밀하게 악한 꾀로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요놈이다. 여러분 5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절하고 5절하고 같이 연결돼요. 시작.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한 말이 누가 보리오하며. 자, 요놈은 비밀 올무를 친다. 자, 요놈은 여러분 비밀이 올무를 쳐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눈치 못 채도록 이 비밀하게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여러분 아시죠? 올무 시골 가서 올무 본 사람이 있어요. 토끼 잡을 때 여러분 올무를 놓으면요 올감이 딱 토끼가 걸려들잖아요. 이렇게 목을 통로인 줄 알고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 놓으니까 다 옆에는 다 나무로 막아놔요. 그리고 여기 구멍, 그리고 토끼는 다닌 길이 있어요. 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놔요. 그러면 지가 다니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고기를 전깃줄로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전깃줄이 홀쳐갖고 목이 이렇게 올가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쳐놓은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딱 비밀하게 올가매 쳐놓고 딱 기다리다가 거기 딱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딱 낚아치면 여러분 순식간에 딱 옳혀지는 거예요. 자, 요놈한테 옳혀지면 망하는 거예요. 요놈은 요렇게 비밀이 우리가 이 시편 140편 5절에 가서 보면요. 요놈은 사중으로 올무를 쳐놨고 그물도 쳐놨고 줄도 매놨고 또 함정도 파놨다. 요놈은 네 가지를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요렇게 나 하나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파라 그래요. 줄도 매놓고 또 올무도 쳐놓고 또 여러분 또 그물도 쳐놓고 함정도 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요놈한테 얽혀드는 건 요놈이 쳐놓은 함정에 올무가 안 되니까 줄을 쳐놓고 줄도 안 되니까 그물도 쳐놓고 그물도 안 되니까 함정도 파놓고 여기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요놈한테 안 걸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서 요놈이 하는 짓이 뭔지가 와닿아요. 요게 지금 요놈이 지금 나를 지금 올거매려고 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요거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 보면 항상 길에 가서, 여러분 길이나 전철이나 항상 이거 들고 다녀. 거의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 한 70%는 10명 중에 7명은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 이렇게 하고 다녀.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호기심. 자, 마귀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올무를 딱 여기다가 걸어놓고 그걸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어. 자, 여러분이 여기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지옥 가는 사람 수도 없어.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께 향할, 주님께 향해야 될 마음을 요게 뺏기면 이놈이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한테 자신을 전부 고정시켜 놓고 계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지옥 갈까봐 여기서 다 매달려. 성삼일체 하나님 사역은 나 하나 지옥 갈까봐 벌벌 떤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뭐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지옥 갈까봐, 우리 천국으로 이끌려고. 아들 예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그러면 성령을 뭐 때문에 오셔서 이 더러운 냄새 나는 거예요? 코로 들 수 없는데 이렇게 참으시면서, 똥 냄새도 더 더러운 냄새라니까. 이거를 코를 둘 수 없는데 여기 와서 뭐 때문에 나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때문에? 나 어떻게 갈까봐? 지옥 갈까봐. 성삼일체는 나 하나에 다 꽂혀 있다고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내가 이 사랑을 아니, 나도 하나님 당신께 내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을 당신께 꽂아놓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문 신앙을 적당히 붙들고, 적당히 붙들고도 돼? 나 이거 참 어떻게 적당히 붙드는 순간 마귀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귀의 술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마귀의 술수가 여기 안 걸려들자고. 어디서 적당한 신앙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저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선생이요, 이렇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전체를 그럼 전심으로 쏟으라는 거잖아. 이게 첫째 계명이라니까. 이 첫째 계명부터 딱 걸리는데 무슨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 못 붙드는 거라고. 아멘.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해? 한국교회에서 몰라요. 목사들 자체도 모르니까 교리 가지고 전부 한 목사들이 그냥 적당히 믿게 만들어요. 저도 적당히 믿고 신자들도 적당히 믿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수법이요. 아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나 하나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비밀이 올무를 쳐놓고, 올마음 쳐놓아요. 질도 쳐놓고, 안 되니까 그물도 쳐놓고, 안 되니까 함정도 파놓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신 얼마나 차리고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누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목사가 칠색팔색 하는 이유가, 기도 안 하고는 이 정체도 알 수가 없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안 하는 순간 여러분 시험에 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네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고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혼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 영혼을 천하고도 안 바꾼다고 말했잖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만일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목숨 하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네 영혼 하나가 천하고도 맞바꿀 수 없다. 내 영혼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나는 내 영혼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뭐 때문에 도대체 기도 안 하고 뭐 때문에 신앙을 그냥 되는 대로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대로 신앙 붙들고, 기분 좋으면 해거리고, 기분 조금 나쁘면 그냥 시험 들어서 비틀비틀대고, 이게 무슨 시험, 이게 무슨 신앙이요? 신앙은 기분 나빠도 죽게 대한 내 마음, 내 그 몸은 거기다 고정 팍 시켜놓고,
내가 기분 나쁘건 말건 소용없어. 상관없어. 내 신앙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돼서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흔들거려서 주님 섬기는 것도 저만큼 팽개쳐 놓고, 기분 좀 해거리고 좀 기분대로 달려들어. 좀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건 좋건, 환란이 바람이 불건 평안하건, 그죠?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주께 고정시켜 놓고 살리라. 주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다 쏟고, 나를 지금도 나에게 고정시켜, 자기를 고정시켜 놓고 나를 이렇게 기대하듯이, 나도 주께 나를 좀 묶어줘도 그를 기대하고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신앙을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붙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보내는 까닭이 뭐냐고. 여러분, 엉터리 신앙 되는 대로 신앙 붙든 사람은 이미 벌써 이놈한테 밥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서 천하고 정말 귀해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왜 황교안 씨 같은 경우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때문에 정치판이 껴들어 저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라요 못 구해요. 정치하면요 똑같이 물들어서 똑같이 상대방 모함하고 술수 부려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 자들이 갈 자가 어디 있어. 어디요. 아니면 나라 구하겠다고 큰 대의를 품고 했겠죠. 물론. 아니, 나라 구해놓고 지옥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구해놓고 지가 지옥 간다면 뭔 소용이 있냐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손상이 되는 거라면 아예 차단시켜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제일 아주 망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신을 치셔야 돼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여러분 영혼을 아주 악랄하게 해쳐요. 몸뚱아리가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아주. 이놈은 이 땅에서 질바시 그냥 잘 먹고 누리고 즐기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놈은. 근데 이 죄값을 애꿎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신이 진 죄값을 영혼이 가지고 저 영혼은 지옥 형벌에 떨어져 거기서 영혼이 애꿎게 내 영혼이 받아. 이거 세상에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이 내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첫 번째 아주 바리케이트, 이게 바리케이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희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절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놈의 육체를 제하라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거슬려 싸워. 이거는 영혼 지옥 보내려고. 지옥 가도 괜찮은 거. 저는 쏙 빠져나오고 쏘고 죽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안 죽는다 이 말이요. 제할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육신 이거 썩어지면 그만일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아낀다고 신앙생활을 뒤로 밀어놓고 이게 즐기지 않는데 쫓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에, 그 시간에 요놈 끄는 데로 가서 거기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요일 성경 공부가 있고 식혜전도가 있다. 그럼 요게 끄는 대로 그 시간에 안 나고, 여러분 요거 심판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니 그거 하나 했다고. 그거 하나가 뭐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 주님은 너 하나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지금도 너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세상에 냄새 맡을 코도 못 들을 때 오셔서 그분은 나 때문에 참으시는데 어쩌자고 내가 그분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멋대로 살면서 천국을 말해요.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암만 힘들어도 우린 지옥 가면 안 돼요. 신앙이 암만 힘들어도 이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그럼 나가서 여기 매달려야 돼요. 절대 속지 말자 이 말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3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요놈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자, 여러분 이 마귀는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한. 여러분 칼 가는 거 보세요. 숫돌에다 칼 갈어. 왜 칼을 갈어요? 아주 날카롭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돌에 간 이 칼을 잘못 손대면요 손이 쩍 벗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마귀는 혀를 그렇게 이렇게 연마해서, 그래서
바로 혀를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요놈의 말은, 이 마귀의 말은요 아주 칼같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제발 다른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하세요. 특히 부부간에 많이 하잖아. 부부간에 승질 난다고 화난다고 말을 쏟아부었어. 다시는 못 주워 담을 말을 쏟아부었어. 상대방은 쏟아부었는데 이 상대방에는 어마어마한 치명타가 되네.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 갈라서,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거는 치유하는 말이에요, 진짜 갈라설 때. 근데 승질 난다고 우리 갈라섭시다. 그 뒤에 그놈의 혀를 누가 쓰고 있어. 저놈 마귀 새끼가 아주 그 상대방의 그 심장에다가 그냥 면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면도칼 같은 거, 이게 이놈의 혀가. 이제 마귀 혀는요 독하기가 짝이 없어 아주. 여러분 제발 독한 말 하지 마세요. 독한 혀라고 그랬어. 독한 말 아주 말이 독해요. 성도는 말이 순해야 돼요. 절대 가시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응? 근데 우리가 막 함부로 말을 그냥 승질 나면 뭐 그냥 못한 말이 없어. 그냥 막 쏟아 붓습니다 막. 그러면 여러분 칼로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비웠어. 그럼 여기는 얼마 안 가면 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다가 독한 말로, 독한 면도칼 같은 말로 다 마음을 구웠어. 그 마음은요 죽어도 안 아물어요. 이게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칼로 사람을 상처를 입힌 것은 낫지만 말로 상처를 입힌 것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한 말 하지 말자고요. 근데 저부터도 그냥 말이 너무.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령으로 여기 지켜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지켜달라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말을 독한 말을 할 때 이미 이놈한테 붙들려 있다는 걸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제발 말 훈련을 부단히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말을 짙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 참 여러분 목사가 재미가 없어요. 왜 없냐? 어디 갈 때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난 말할 줄도 모르지만 왜 말을 댈 수 있으면 안 하냐? 말하다 보면 반대 요노이 그 말 끼어들어서 꼭 사단이 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운전하고 어디 갈 때 내 차를 탄 사람들은 재밌대가 되게 없어. 워낙 말 주변 듣고 말재주가 없고 말할 줄도 모르거든요. 말을 안 해 내가. 왜? 요놈이 틈탈까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그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익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유익되지 않는 말을 안 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덥석덥석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저놈은 기다렸다가 올무를 쳤는데니까 이놈 비밀하게 올무를 쳤고 이 혀를 쓰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가 딱 입을 계속 놀리잖아요. 비집고 들어와서 탁 옮겨잡고 지 말 집어넣고 지 말하게. 자, 내가 설교 말씀할 때 여러분 이 설교할 때 꼭 내 설교를 지금은 안 들어요. 지금 거의 안 듣는 이유가 지금은 많이 고쳤기 때문에 안 들어. 그전에는 내가 꼭 들었어. 왜 듣냐? 두 가지 때문에 듣는다니까. 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성령이 다시 한번 조명해 줘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주니까 내가 은혜가 돼서 들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 말했나, 내 마귀가 내 혀를 써서 순식간에 또 이 성령이 주는 음성을 둔갑을 시켜서 사람 말했나 이거 찾아내려고. 근데 보면 사람 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또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성령이 제 입술을 쓰게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사람 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부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 게 왜 그러냐? 잘못하면 마귀가 껴들면 이 말을 마귀가 혀를 쓰면요 마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꼭 지금은 거의 안 듣는 게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 그리 들을 시간이 없어. 제가요 참 그거 듣고 뭐 이러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도 뺏기고요 말씀을 볼 시간도. 나는 말씀과 기도에 나는 전부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그럼 이 시간을 뺏기면 나는 어마어마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이 시간을 뺏길까 봐 그것도 내가 절제하려고.
그것도 못 들어. 그래서 그 끼껏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한테 오늘의 묵상 말씀 보내주는 거 그건 내가 자세히 오늘 보내준 것부터 계속 훑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소리 질러. 근데 그거 보느라고 나는 왜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보다 보면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야, 여러분 그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끝내지. 나는요 내가 보낸 건도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로구나. 성령이 이렇게 참 붙들어 쓰셨구나. 한두 번 느낄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 거슬러서 한번 천천히 시간 내서 오늘 준 묵상 말씀부터 거슬러 어제 그제 계속해서 한 달치만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어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지나치고 한 번 읽고 지나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뭐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이거 뭐 40분에 시작했죠? 네, 40분에. 아까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만 읽고 마칠게요. 4절 시작. 숨은 곳에서 완전한 줄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아멘. 자 여러분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데서 역사래요. 자 지금도 어디서 쏜다 그래요? 숨은 곳에서요. 여러분 숨어요. 숨어서 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놈을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요. 빛이 와야 알아. 빛은 성령이요. 빛은 말씀이요. 말씀과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에 꼭 나를 비춰봐라. 말씀에 비춰보면 어디가 부족한가 반드시 드러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후하면 나 자신의 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몰라. 여러분한테 아주 엄격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나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살리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해. 막 나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심파탑에 가서 망해. 나는 못한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야 조그만 것도 간과하지 않고 말씀이 탁탁 나한테 걸려요. 근데 나는 잘한다고 하면 말씀이 다 지나쳐버려. 나한테 후하다 보면 다 지나쳐. 근데 나한테 엄격하면 탁탁 말씀이 걸려. 아 내가 여기서 부족하구나. 고쳐야지. 회개하고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 이놈은 비밀한 데서 쏴서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시켜놔요. 그러니 무슨 수로 당해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신앙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진짜 엄격해요.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자기한테 후해요. 당신은 그 후한 것 때문에 심파탑에 가서 망해난 거예요. 여기서 인색해서 나한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한테 후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후하고 나한테는 인색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엄격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잖아. 나한테는 후하고 다른 사람한테 엄격해서 저 사람 왜 상대방이 저 사람 잘못한 죄는 왜 그렇게 태산같이 잘 보이냐? 내가 잘못한 건 왜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고 저 사람 잘못한 건 보니까 말씀에 붙여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아유 저 김집사가 들으는 말씀인데 우리 김집사 빠졌네. 아니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주는 말씀 지가 듣고 살아야 될 말씀을 왜 김집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후하고 김집사 보니까 요 말씀이 김집사한테 꼭 해당되는 말이야. 아니요 당신한테 해당되는 말이요. 여러분 요렇게 만들어 요거는요 이렇게 비밀이 요런 수법을 쓰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당합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이 바짝 차려서 이런 데 당하지 마시자고요. 할 말이 많은데 요놈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할렐루야. 너를 이렇게 여기 안 걸려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교가서 그러나 여기 이렇게 걸려들면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에 올매 걸리고 또 혀를 막 독하게 했을 때 거기 걸려들고 또 악한 꾀에서 이렇게 피면 여기 요란하게 한다 그래. 할 말이 지금 한두 가지 아닌데 또 이것도 지나쳤어.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자 여러분 자 답은 하나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비춰보실 때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하세요 말씀이.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다고 지적할 때 시험 들지 말고 옳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만하면 잘하는데 왜 목사님 나를 까지? 이렇게 되면 벌써 저놈의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미워서 잘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그 죄, 당신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고치지 않고 예배당 백날 첫날 왔다가 보세요. 그건 뭔 소용이 있어? 그 죄가 여러분을 지옥까지 보낼 텐데. 그러니까 예배당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이거 빼내고, 그래서 죄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노임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죄를 지적해서 당신 잘못된다고 말해줘야지. 싸발러서 그냥 죄는 놔두고 오히려 받으셔야죠.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오히려 받으세요. 지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돼요? 위로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게 최고의 위로예요. 무슨 딴소리래. 그 육적인 사람들은 맨날 그래요. 싸발러서 지옥 보내요. 여러분, 영적인 목사는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그 영혼 죄 결박에 노임받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설교 말씀 들 때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가짜요. 가짜라니까. 회개시키지 않는다? 가짜요. 예수 피를 말하지 않는다? 가짜요. 예수 피 앞에만 여러분 죄산 받을 수 있으니 예수 피가 나와야 되고, 내 영혼이 살려니 죄로 묶어서 세상 나가서 살던 거 죄 오늘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 결박으로 또 자유해야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또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살려고 하셔야지. 그렇게 살아도 또 죄에 또 묶여온다고. 그러니 또 와서 그 말씀 듣고 또 죄가,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아. 우리 노예에 이래요. 조금 길어도 괜찮아. 급한 사람 가세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가 차를 타고 오는데 윤석전 목사 설교를 막 비판을 해요. 그 사람 설교는 맨날 똑같은 설교야. 들을 게 하나도 없어. 교회만 커가지고. 내가 속으로 대놓고는 못 그러지. 내가 너 큰일 났구나. 넌 꼼짝없이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여러분, 설교가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설교가 윤석전 목사 설교, 여러분 유괴 사람들이면 똑같아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맨날 죄 얘기하고, 맨날 회개하는 소리하고, 맨날 예수피 얘기하고. 자, 여러분 육신을 살게 하는 쌀밥이 어제 먹었는데 그저께 먹고 1년 전에 먹고 1년이 지나서 먹는데 똑같은 거 먹어. 질립니까? 왜 안 질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육신이 살려니까 안 질려. 영혼이 사는 영혼의 양식 말씀도 똑같아. 밤낮 죄 말해야 되고, 여러분 회개 말해야 되고, 예수 피 말해야 되고. 예수가 전부니까. 아멘. 그런데 왜 그 말이 영의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말로 안 들리고, 오늘도 그 말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눈물 흘리고.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사는 영의 양식으로 오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은 똑같지 않아. 새롭게 들려. 오늘 내 영혼이 살려는 생명의 양식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리는 말씀은 똑같아도 안 질려요. 그런데 세상 육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말, 안 들어온 말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얘와 짜집기해서 그래도 언어도 가려서 순화해서 안 들어본 거 어떻게든 들려보려고. 왜? 육적인 사람들 요구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헛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헛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육에서 마태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 속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 읽은 소리 합니다. 강단에서 책 읽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유식했대. 우리 목사님, 아니 목사가 유식해서 영혼 천국 보냅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책 읽은 소리 갖고는 여러분 영혼은 죽으면 죽지 살 수가 없어. 오직 성경 말씀만 여러분 영혼을 살려. 그 말씀의 맛에 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은혜가 곱빼기로 돼요. 그런데 무슨 새로운 걸 들려달라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해서 이렇게 헛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막 그런 교회에 몰려듭니다. 막 그냥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사는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하고, 마귀는 그런 육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듣기 좋은 소리는 싸발른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살고자 하는 소리는 반드시 죄를 지적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왔는데, 그럼 죄로 묶여왔는데, 그리고 회개를 반드시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회개할 때 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 꽁꽁 죄로 묶여온 건데, 그 시간에 죄의 결박을 회개해서 다 풀어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회개 시간에 되는 대로 회개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거야.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짐승 같은 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 회개할 때 막 절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 영혼의 상태가 보여서 이 죄로 이렇게 묶여왔다고. 근데 누가 이걸 알아? 그냥 되는 대로 회개하고 그래군 세상 나가니 답답하지.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회개로 묶였던 결박이 풀리면 내가 알아요. 자유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영적으로 담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니 마귀가 깜짝깜짝 놀라지. 근데 밤낮 묶여가지고 다 풀어지도 않고 또 세상 나가니 마귀가 기다렸다가 이거 다 안 풀려 나왔네. 더 칭칭칭 감아서 또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답답해요? 예수 믿는데 즐거워야죠.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기쁜데요. 왜 이 맛을 모르고 죄에 묶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발 회개 그냥 하지 마시고, 입에 발린 회개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절규하셔야 돼요. 막 이 죄의 결박이 예수 피 앞에 다 끊어져 나가는 걸 여러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예배가 길어서 자꾸 내가 참 안타까운데, 지금도 예배가 길지만 단 예배 또 길잖아. 길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어떻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 뭘 먹이다가 중간에 엄마가 애 전 먹이다가 중간에 그만 먹어 이러면 되겠어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다가 끊으면 꼭 그런 것 같아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 시간을 더 길게 갖고 싶어도 자꾸 예배 시간 가는 것 때문에. 회개요, 여러분이 적어도 한 10분은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근데 10분이 뭐예요? 5분밖에 못하고 우리 대부분 끝나요. 근데 이게 무슨 회개야?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내가 답답해요. 5분 하면. 우리 보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천하고도 안 바꾸는 여러분 영혼을 소홀히 팽개치지 마세요.